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10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 이야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들 속에서 말하자면 숨어 사셨고 때가 오기까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데서 역시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살아갔는데, 사실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은 전혀 사람들의 가치 혹은 기준에 오염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광야의 외로움을 견딜 만한 사람도 잘 없죠, 이 시대에. 요한은 출생부터 이제 좀 특이하죠.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네 아내와 네가 오랫동안 자식을 기도했으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 근데 사가랴는 글쎄 생리학을 좀 잘 아는가 봐요. 늦었습니다는 게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늦었습니다. 응답하시려고 하신다면 10년 전에 응답하셔야죠. 10년 전에. 지금은 우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 다 우리가 볼 때 될 만한 거, 그러면 이제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 채워주셔서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도 지금도 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수없이 공부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 건데요. 그게 하나님 100분지 70, 우리 100분지 30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00분지 100이지. 생명이나 혹은 구원이나 빛은 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진리는. 이제 사가랴, 너는 설교하는 입장에 있을 텐데 하지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네가 말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면은 부인하는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를 10달 동안 금지한다 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려요, 사가랴가.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과 같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곧 우리가 아주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아무 선한 것, 참된 것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고, 영적 생명을 낳는 것도, 우리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의 그 나사렛, 그 안 좋은 동네, 그리고 목수, 그 주목받지 못할 직업, 합해서 나사렛 목수 예수가 이 땅에서 특이하게 되고 온 모든 시대에 다 특이하게 되고 온 우주에도 특이하게 된 분이냐? 뭐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고 그분이 완전히 믿음으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사는, 믿음으로 뭐 손끝부터 발끝까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숨 쉬는 것까지
눈빛 돌리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남을 대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순종적인 믿음으로 거기에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혹은 뭐 자기 수단을 조금도 거기다 보태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 우주까지 알려지는 특별한 나사렛 목수가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이 그냥 우리 교인 몇 명 침례받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관심을 돌리고 참 그 중에 가난한 심령들이 재림을 향해서 나오는 그 일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방법이나 수단을 자꾸 마련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믿음을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나을걸요? 훨씬 더.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요한이라든지 혹은 또 예수님이 18년 동안, 아니 30년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그들이 온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마음대로 통하는 그릇이 되는 그릇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태어났는데 결국 이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결국 맡은 사람 아니에요. 태어난 것도 특별하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모습도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요한의 사명은 이 땅에 전혀 다른 사상의 조류를 소개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자신부터가 거룩해야 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 사치, 과시에 대한 사랑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잔치, 먹고 마시는 일, 그런 일들이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런 그 시대에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의 사명은 그 당시 사회나 심지어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이제 갖추어져 있던 가치나 기준 혹은 방향에 전혀 새로운 이 조류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겁을 내면 안 되거든요. 눈치를 본다 혹은 주의를 신경 쓰고 살피며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한다,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요한이 사람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그런 환경이 아닌 데서, 거기는 경쟁도 없고 사람들 상하 좌우도 없는 절대적으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상대하는 그런 환경에서 준비시키셨고, 결국 그렇게 준비된 요한이 세상의 메시아를 소개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 이제 하는 거죠.
요한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빈 덜이니까. 그치,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저도 그냥 이 시대에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중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 누구나 다 스마트폰, 혹은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스포츠라든지, 혹은 연예, 시사,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치, 혹은 경제, 동향, 이런 것에서 참 따로 떨어져서 정말 고독이잖아요. 그거는 친구 없지, 함께 대화 나눌 상대도 없지. 그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을, 한 18년 될지도 몰라요. 혼자 요한이 광야에서 지낸 세월이 30살이 되기까지 지내면서 오직 목적에 이끌리는 삶, 사명에 이끌리는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 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사명에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야 우리는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면서 살겠지만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혹시 잠시 그런 것을 좀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명은 분명하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냐하면 재림은 초림보다 더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요한의 하루하루는 18년 친구 없지, 스마트폰 없지, 영화도 안 보지, 어울려서 당구장이나 그 흔한 햄버거 혹은 콜라도 한 잔 못 먹어보면서 어린 시절, 소년,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는 그럼 우울한가?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거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달빛에 혹은 낮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물론 그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전혀 그 정보적인 양이라든지 혹은 묘사에서 아주 작지요. 계자시만큼.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보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메시아의 모습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그는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폭풍을 가리는 곳, 곤비한 바위의 큰 바위 그늘,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장면들이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을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채웠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잊어버렸다. 이게 우울합니까? 조금도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놀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쁨에 충만하고 감격스럽고 의미로 가득 차 있는 하루하루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에 주는 물이죠. 스마트폰도 혹은 월드컵에 우승해봐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세상이 명예로 치는
혹은 존경할 만한 것들 내가 받는 순간 그 영광에 몸이 떨려 봐도 지나가 버려요. 며칠 안 있으면 또 나도 잊어버리고 남한테도 그거 잊혀집니다. 그럼 또 우리는 딴 것도 찾아야 되죠. 목마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더 새롭게 되면서 더 영광스럽게 되면서 더 아름답게 되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도 그걸 이해해야 되고 우리도 그걸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할 나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